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막을 짓는 모습을 읽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돕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지만 도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을 보면 그 참 큰 감동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대한 큰 회사의 오너가 누군가를 도왔다? 그럼 큰 기사거리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감동을 별로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폐지를 주우며 어떻게 보면은 그 일평생 그 어려운 노동을 해가면서 평생토록 모은 돈을 후학을 위해서는 학교에 기부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들의 상황, 이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노예로 살다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내 소유를 가졌을 때는 그 소유를 놓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살다가 그런 상태로 살다 보면은 내게 있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부라고 하는 게 몸에 익어버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정말 쪼들린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큰 돈을 맡겼다 또는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선뜻 내놓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그 많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이 일평생 그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입에 풀칠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출애굽할 때 많은 보화를 이제 손에 쥐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건 절대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막을 짓기 때문에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아멘. 자, 본인들이 가진 것 중에서 성막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의 그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누군가에게 줄 때는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이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거 똑같은 거니까 누군가에게 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돕는 훈련 또는 돕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것도 옛말이지만 그 콩 한 쪽 나눠 먹는 것도 사실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누군가를 도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런데 도울 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돕고도 욕먹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도 욕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도울 때 바라보는 눈빛과 드러내는 손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돕긴 도와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울 때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도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돕기 쉽냐면 내가 너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아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너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돕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때가 왕왕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막도 한번 보십시오. 왜 성막을 짓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형편에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와서 내라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들만의 그 어떤 예배의식 또는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놓은 겁니까? 물론 이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게 없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보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 역시 성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준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레나 샌드라, 이름이 어렵죠. 이레나 샌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여지껏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분이 살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워낙 유럽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니까 본인이 일하던 병원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 모습에 분노를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관 속에 넣고 그 다음에 화분 안에 숨겨가지고 아이들을 다 탈출시켜요. 몇 명 탈출시켰을까요? 2,5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탈출시킵니다. 돈이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 훗날 이분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 칭송을 받아요. 아, 당신은 정말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웅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볼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대접할 때마다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말씀대로 도왔을 뿐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에게 주신 은혜, 은사,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돈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야만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정말 배고파하는 한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시간이 없어서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뭐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사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오늘 필요한 거 사시라고 조금의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돈은 헌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봤는데 결국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치유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치료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묻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G스퀘어 처치를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돕고는 싶은데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돕고는 싶은데 현실을 보면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불과 몇 주 전에도 그 주일날 이 마음을 나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전에도 한번 나눴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도 나름 의심이 좀 있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셔서 선포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곳에 오는 분들과 함께 또 공동체를 꾸려가야 되는데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물을 때 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갖출 것 다 갖추고 누군가를 도우면 그건 돕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못 나누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품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우리 교회가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다 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앞에서 사용되기로 했던 모든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아마 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라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첫 단추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의 감동을 누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 다음에 드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돕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무적으로 돕게 되고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바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감동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감동은 영화를 통해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연극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감동일수록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감동은, 이 잔잔한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감동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서만 진정한 감동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돕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기쁨보다는 그냥 통장에서 계좌이체 되듯이 매월 빠져나가고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이 도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동하여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스스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양손 가득 주면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습니까? 재물만 쌓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손으로 쥐고 내가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참 기쁠 수 있을 거야. 내 삶의 행복까지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많은 강의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립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사실 많은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을 불려놓고 내용을 바꾸고 예화를 바꿔가지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핸들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겠습니까? 쉴 새 없이 무너지는 게 내 마음인데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잘해야지라고 해도 우리의 현실 상황이 또 주저앉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면 내가 무언가를 조작하고 조정하고 내가 이렇게 소유하면, 나의 학력을 소유하고 경력을 소유하고 실력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한 경제학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썼던 경제학자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복 그래프라는, 부와 행복에 대한 그래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올라가요. 부가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마냥 정비례로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그래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부가 필요하다. 최저 수준의 부. 이 최저 수준의 부라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연약한 사람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인이 경제학자가 조사하고 나서 쓴 책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냥 막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부를 소유하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샘솟을 수 있는 샘이 우리 가운데는 막혀버렸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 기쁨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양손에 여러분 가득 쥐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손에 꼭 쥐면 쥘수록 쥐만 나죠. 이거 손 한 번 하루 종일 쥐어보고 계십시오. 쥐 나죠.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번뇌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이 소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소유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무소유로 살라는 얘기는 거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말을 하는 그 청렴한 삶은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무리 무소유로 산다 한들 마음속에 있는 건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한데,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사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게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속은 무소유, 겉으로는 무소유인데 속에는 소유가 가득한 이런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생기고 난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서 시작됐는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놓는데 굉장히 인색할 거고,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데 돕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나는 공짜로 받았는데 왜 공짜로 못 나누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왜 선물을 못 나누겠습니까?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은사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내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아는 삶,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모습대로 나눔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제가 2달 동안 한 4번 정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냥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혜를 아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알려주신 기쁨의 비밀, 감동의 비밀은 딱 한 가지, 나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나누는 건 언제 가능하다고요?
감동될 때 가능합니다. 그 감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사실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불편하잖아요, 오늘날.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종교 이야기하는 걸 아예 금해버리잖아요. 전도 행위를 다 금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왜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오늘 문화에 미쳐서 거부 반응 일으켜요.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그들에게 다른 말로 다가가면 되잖아요. 어떤 말이요? 오늘 커피 한 잔 사주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점심 먹을래? 하고 점심 사주면 되잖아요. 점심 사주면서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아파? 요즘 어떤 게 불편해?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잘해주면요, 이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일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삶까지도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생명이 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생명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가서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언제부턴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 이다, 우리는 잘 되었다,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욱더 하나님, 이런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삶, 모든 성도의 삶,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막을 통해 알려주셨듯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